주일 방문해서 내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려 34년 34년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전 대덕교회가 1991년 3월 10일 내동교회로부터 천거를 받아서 그 다음 주인 1991년 3월 17일 대덕교회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한 후에 참 주님의 은혜로 여러 군데에서 주일날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많은 지역교회를 방문을 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쯤 되니까 문득 대덕교회가 대전교회로부터 천거받은 그 때가 떠오르고 내동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인사를 드리러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또 그동안 어떤 그런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불현듯 그냥 뜬금없이 어느 지역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년 2026년 3월 달 되면은 천거받은 지 35주년이 되는데 그때는 떡을 한 마리 해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달 전쯤 우리 이현웅 제님이 가을 성도 집회가 있으니까 와서 교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 뜻밖의 그런 부탁이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로만 인사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김문옥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대덕교회 천거와 그리고 천거 이후에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던 선물내 모친, 하일내 모친 그리고 홍순금 모친 이런 분들이 여기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은 전 최봉출 형제님을 뵐까 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셨다는 이 현실에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집회를 첫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리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강소영 제님이 가정집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저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셔서 제가 참 얼떨결에 가정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와중에 1년 후에 천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천거서를 제가 확보를 했어요. 천거서를 전국 모임에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이 천거서는 제가 불과 한 2주 전쯤에
확보를 했습니다. 옛날 공문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은 분이 계셔서 부탁을 해가지고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보셨죠? 그래서 내용이 어떤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교회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전 지역 여기 대덕구 중리동 437-1번지 여기에 예배당을 구입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와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주셨고 이 대덕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은 이 뒷장이에요. 그 당시에 강선행 교수님과 최봉주 교수님, 소용주 교수님 서명으로 전국 지역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월 10일 날 91년 3월 10일 날 날짜까지 찍혀 있죠.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따뜻한 남쪽의 나라로 내려온 탈북민 같이 생긴 사람이 저이고 이때 당시가 제가 체중이 한 55kg 정도 4-5kg 지금은 66kg 67kg 나가니까 한 10kg가 이제 적게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황성모 형제님이시고 저쪽으로 김만성 형제님인데 뭐 이분들도 별달리 그렇게 뭐 예뻐 보이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래 모친, 하일래 모친 그리고 홍승근 모친과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 청년 자매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가마를 태워줬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굴 잘 아시겠어요? 제가 이쪽에는 장태수 형제고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한동일 형제, 그 다음에 박찬원, 박찬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욱입니다. 정욱. 그 강원도에서 온, 그 다음에 유근식 형제고 제일 맞은편에 박홍범 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밥 먹는 사진만 찍어놨어. 사진이 없어.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없고 밥 먹는 사진만 이렇게 정국영 자매님이 아주 맛있는 걸 뭔가를 이렇게 지금 뜯고 계십니다. 이렇게 밥 먹는 사진만 있고 그리고 4월 13일 날 입당식을 갖게 됐는데요. 박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입당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예배당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전세인데 1,500만 원 보증에 500만 원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튼도 없어가지고 제가 만든 병풍을 뒤에다가 쳤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고요. 그때 이제 기념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존재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앞서간 전도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앞선 세대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릴 것은 우리 대전 대덕교회가 있는 것은 내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저희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동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면서 내가 주제를 잘못 정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주제를 잘못 선정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다른 걸로 갑자기 준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제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등남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 이름하였고 그리고 다음에 낳은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장성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농사꾼이 되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일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인은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거예요. 둘 다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뭐 서로 위로가 되고 뭐 그랬을 텐데 동생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 참 타오르는 이 뭔가 자기 동생에 대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이 갑자기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동생을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건임 동시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는 친족 살인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 왔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참고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책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책조차도 안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뭐냐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뭐냐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보자면 이 기독교 안에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고 또 청년이 되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이 설교를 통해서 앞서간 선배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아멘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피가 없이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얼마 결혼한 후에입니다. 얼마 있다가 어느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사분이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는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런 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피의 제물이냐 피의 제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또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견해입니다. 우리는 주로 뭐냐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교재나 아니면 전도출판사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이것은 세대주의 신학관 해석관을 가진 성경 해석 체계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그 특히 뭐냐면 우리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 신자 주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출판사에서는 이 성경 강해 시리즈를 발간을 했는데 그중에 창세기 연구 상하가 있습니다. 2권이 있는데
헨리 모리스가 연구해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는 것은 그냥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희생제물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뭐냐면 율법을 근거로 삼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5가지 제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제물, 피해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책에 나오신 맥도날드 님이 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은 오직 대리적인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때가 필경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제사를 드렸냐 이게요. 언젠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나아갈 때는 피의 제물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론하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그러한 계시를 거절하고 열매와 채소의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임당한 짐승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의한 칭의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 11에서 11장 4절에 대한 믿음을 맥도날드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최선의 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아벨의 제사는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리적인 죽음을 예표해 준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해석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계시, 여러 뒤에 나타난 계시들을 통해서 적용해 보게 되면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전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 조건, 이건 헨리 모리스의 책입니다.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원계시의 맥락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만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런 다음 그분의 존전에 쫓아내시고 유사한 희생제물을 근거로 일정한 때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두신 그때에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나중에 이해 안 가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가인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가인의 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무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무디 성경 주석은 서울이 아니고 미국 무디 성경학교 교수진들이 집필한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이 수확한 땅의 소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이나 헨리 모리스 같은 경우는 이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소재, 곡식재물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이 곡물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곡물제사는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가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나 태도가 예배 행위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가인의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묘사한 것과 아벨의 제물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묘사한 것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분들은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 8절 나오는 그 본문에서 뭐냐면 그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 그냥 가인은 땅의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라는 그 히브리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이 빠졌다는 것,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첫이삭, 곧 가장 좋은 수확물을 바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냥 땅의 소산물을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 첫 수확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아들한테 옛날 청년 시절에 이 메시지 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좋은 것은 지가 먹고 쭉정이, 예? 별로 좋지 않은 거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무디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제가 했던 해석이 또 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저기 견해 두 번째,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뭐냐면 제사 방법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사를 드리고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뭐냐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싫은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를 뭐냐면 번패스럽게 번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억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기 싫고 이거 억지로 드리고 재물도 아깝고, 그러니까 병든 것, 눈먼 것, 비루먹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세상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받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 낸들 받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런 주석 성경을 또 찾아보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로서 정성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틀리고 안 틀리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 네가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속죄의 제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주일 메시지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제가 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임의 특성이 뭐냐면 주의 만찬 예식을 굉장히 예배의 한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때는 뭐냐면 예배하면은 예배 니코르 주의 만찬 이렇게 여겼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분리하잖아요. 대전 내동교회가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대전교회였잖아요. 대전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왜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더불어서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러다 교회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주의 만찬과 심례이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분리돼서 나온 것이 이 대전교회의 초기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성 교단하고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또 자매들이 노을 쓰는 부분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 여기서는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인데, 마시기만 하면, 자, 떡만 먹으면, 잔만, 포도주만 마시면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형식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중요하죠. 오늘날은 참 이게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져.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 포장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냐면 외모를 거칠어 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얕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냐면 외모를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도 중요하고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과를 살 때 사과 자체를 삽니까? 사과 박스를 삽니까? 우리가 그렇지, 사과 박스. 사과가 담긴 사과 박스. 예. 가서 빈 상자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5만 원을 지불한다 할 때는 이 가치는 뭐냐면 박스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 박스가 거추장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버려버리고 장바구니 주고 다 모으잖아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 계실 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사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따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제사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들을 질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모였는데 온갖 그 안에서 뭐냐면 비둘기를 팔고 송아지를 팔고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엮어가지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송아지를 내모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참으로 영적인 예배인가? 습관적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고 좋은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습관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습관이 있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매 주일 안 나오는 거 나쁜 습관이죠.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틀에 박힌 태도나 형식, 틀에 박힌 생활이나 생각에 안주해서 활력과 창의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상태. 그럼 뭘까?
활력 있고 창의적인, 그래서 우리는 새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새 찬송이라는 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는 찬송은 뭐냐면 그냥 입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전혀 머리에 있지도 않고 이 찬송 그 의미가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장로교로부터 분리될 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가 가르침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다. 저 예배에 대한 개념이 그때 제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교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보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갑시다. 본다는 거 뭐예요? 구경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주교라든지 일반 교회에서 천주교는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관중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드리는 예배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예배자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인가?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예배를 지적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눈을 그냥 흘기고 서로 외면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그런 형제들과 먼저 가서 뭐냐면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모일 때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주의 만찬에 와가지고 막 먼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막 이제 식곤증이 와가지고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그냥 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시간 맞춰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이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부르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습적인 지각. 지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든지 갑작스레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지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상습적인 지각을, 혹시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십니까? 이게 습관이거든요.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은 늘 10분 전에 오십니다. 3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은 늘 30분 전에 오셔. 그런데 예배 시간 지나고 5분 후에 오는 분들은 늘 5분 후에 오더라고. 지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장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앞에만 보기 때문에 뒤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늦게 오는, 누가 일찍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예전에는 방석을 가지고 둥그렇게 앉으면 제일 앞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혹시 뭐 일꾼이 희생하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랍니다. 그냥. 그런데 매주 5분 후에 오는 분들은 매주 5분 후에 와. 제발 일찍 오라고 당부를 드려도 뭐냐면 그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 심지어 저는 과거에 어떤 분은 우리 저희 모임에 다른 데 갔다가 현재 그분 모임 생활을 안 한다고 그래요. 11시 넘어서 와요. 11시 넘으면 막 그때가 이제 어떤 때는 좀 늦으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떡이 돌아가. 그럼 들어오자마자 떡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뭐냐면 불현듯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가지요. 떡 먹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떡은 먹고 잔 마셔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산만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참 할 얘기가 참 많은 것도 좋긴 좋아요. 성도 간에.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하는 거 필요하죠.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만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끔 뭐냐면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번 주일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 어떤 자매가 핸드폰 만지고 있더라.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분 좋게 이제 예배를 오는데 그냥 예배당 그 문 앞에 와가지고 자매가 한마디 던진 말에 그냥 비수가 돼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배 시간 앉았는데 속상한 생각만 들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죠.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삼가 주일 아침에는 좋은 말만 합시다. 갈등과 분쟁, 복장도 언급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은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복장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상. 우리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죠? 노래방 가면 막 흔들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엄숙해지잖아요. 이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복장도 그렇습니다. 남자들 특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면요 신사 걸음을 걷습니다. 예비군 복으로 갈아입히면요 그때부터 예비군 걸음을 걷는 거야. 길을 가다 침 뱉고요 전봇대를 보면 그냥 전봇대를 향해서 시도 합니다. 우리가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한대요. 워십이라는 그 말은 이 가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하는 책, 알프레드 깁스가 지은 책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고상하신 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고, 가인이 땅의 첫 소산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프로스케네어라고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무릎을 꿇고 뭐냐면 땅에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한국말로는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갖출 예자 절배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정숙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리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하죠. 감사와 찬송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오신 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땡크. 네. 그래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땡큐 이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땡크라는, 이 생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다고요? 싱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함께 주님을 섬겼던 노천행 교수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죠. 이런 표현을 아주 잘 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해 생각할 때 감사하죠. 이 국가에 대해 생각할 때 앞서간 그러한 국가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호국 영령들 감사하잖아요. 우리 복음을 생각할 때 나에게 전해준 이 전도자의 그 수고, 희생, 이 값진 복음을 듣게 해주신 그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히 저희 부부가 내동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의 토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